하나님께 주신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좀 더 힘차게 할 수 없을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지만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기쁘게 그리스도께 경배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 명절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선포를 서로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다시 한번 서로 향해 축복하며 선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 인사를 많이 해야겠어요. 요즘 너무 안 하고, 곳곳마다 해피 홀리데이라고 있어가지고 더 막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의 고백을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 선포가 온 세상을 가득 덮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탄절에는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누리죠. 저는 집에서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아직 못 가봤는데 소공동에 있는 한 백화점 본점의 외벽 가운데 아름다운 장식을 해놨다고 해서 사람들이 엄청 몰려가서 그곳이 굉장히 이 사진 찍는 이 스팟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하죠. 가봐야겠는데. 네, 굉장한 화제가 되고 있죠.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성탄절을 누립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크리스마스 트리가 어디 있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게 몇 년 전에 스페인에 있는 한 백화점의 트리였었는데 그보다 더 전에 유명했던 트리가 있었어요. 2029년까지만 하더라도 기네스북에 등재됐었던 유명한 트리가 있었는데 그게 130억이나 되는 거금을 들여서 만든 트리였다고 보도가 됐었습니다. 매우 큰 트리인데 거기에다가 아주 비싼 값진 보석들하고 또 비싼 이 장신구들 막 목걸이 이런 걸 그대로 달아놓다든지 고급 시계들을 막 주렁주렁 달아놔서 전체가 130억이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싼 트리가 역대급으로 비싼 트리라고 기네스북에 등재된 트리가 어디에 설치되었는가? 이게 정말 화제가 됐던 것은 그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아랍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의 한 호텔에 그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중동 무슬림 국가에서 기름 팔아 번 돈으로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던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인류 문명 가운데 어떤 명절도 어떤 기념일도 이런 날은 없었습니다. 우리 불교 최대의 명절인 석가탄신일도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나라의 불교 역사가 더 긴데도 불구하고 석가탄신일을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이슬람의 최대 명절인 이드 알 아드하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발음도 어려워요. 이드 알 아드하. 그죠? 그런데 성탄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인종과 민족을 초월하여서 기뻐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교역자 회의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서빙고 박종길 목사님께서 예전에 그 북경에 선교사로 계셨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개방되어 있지 않은 때여가지고 그 시내에 피자헛, 맥도날드가 북경에만 유일하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는 중국 분들이 거기에 있는 피자헛에서 피자를 사가지고 고향 가는 게 무슨 그 연례 행사 같은 일이었대요. 근데 한국에 계실 때 맥도날드 좋아하지도 않았던 분이 정말 힘들 때는 그 맥도날드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으면서 아 좋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는 정말 지금같이 개방되지 않았었던 때인데도 불구하고 성탄절에 그 맥도날드에 있는데 캐롤이 들렸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공산주의 국가에서 캐롤을 틀고 있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캐롤을 틀 정도로 크리스마스는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 그냥 그날이 정말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성탄절은 왜 특별한가? 그날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예수님의 생일인데 이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너무나 특별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모든 생명은 다 특별하죠.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10달 동안이나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이 엄마와 아빠의 사랑과 관심을 듬뿍 받으며 태어나게 됩니다. 요즘 병원에 가면 초음파 사진 찍어서 주죠.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초음파로 사진을 찍어서 주는데 찍어주면 이게 찰흙덩이일지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이상한 기묘한 형태의 사진을 보여주게 돼요. 근데 사람들 그걸 보면서도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하면서 막 기뻐하죠. 왜냐면 이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날지가 너무나 기대되기 때문이에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얘는 남자일까 여자일까,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 얘는 커서 무엇이 될까, 막 온갖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나심은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사람들이 가장 오랫동안 기다려온 탄생이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이 기다렸는가 하면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때로부터 기다려온 일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가운데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이 머리를 부술 것이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지를 다들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계속 기다렸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죠.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옛날을 보면 아마도 언제부터 이게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욥기를 보면 욥은 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욥은 이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방인에 속하는 그 욥도 그 고백을 들어보면 언젠가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죠. 욥기 가운데 마지막에 그 구원자, 나의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욥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기의 탄생을 기다려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복음서를 보면 안나와 시므온의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도 마리아 속에도 메시아의 나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 만나셨을 때 그 여인과 예수님이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티키타카를 막 하고 난 다음에 결국 그 여인이 보니까 당신 선지자네요, 당신 비범한 사람이네요 하면서 질문하죠.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될까요? 제가 정말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얘기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참되게 예배할 때가 있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녀가 예수님께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렇군요. 내가 알기로는 언젠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인데 그가 오시면 내 삶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대답하시죠. 그게 바로 나다. 그러자 그녀가 물동이를 던져두고 나서 사람들이 뛰어가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가 진짜 메시아가 아니겠습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물기르러 나왔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정오에 나와왔고 많은 남자들을 만났지만 진짜 나를 사랑해준 진짜 남편을 만나지 못했고 그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지만 그녀의 가장 깊은 갈망이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었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기다렸던 탄생이 바로 메시아의 탄생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그를 기다렸어요. 그러면 상상이 있겠죠. 메시아가 나시면 다윗의 직계를 통한 그 메시아는 어떤 모습일까? 아마도 늠름한 얼굴일 거야. 수염도 멋지게 나 있지 않을까? 검은 머릿결, 중동은 머릿결이 굉장히 미의 상징이기 때문에 검은 머릿결을 막 반짝인 사람이 아닐까? 멋있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통치력도 뛰어나고 근육도 짱짱매리고 막 할 거야. 막 엄청난 상상들을 했을 거예요. 그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아픔에서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가? 언젠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그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지금도 가장 오랜 세월 동안 다른 책과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본을 간직하여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경전이 바로 성경이죠. 그 성전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게 유례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게 없어요. 이것과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로 있는 책들도 우리는 역사서로 읽고 있어요.
성경은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그냥 고고학적으로도.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있었던 민족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왜 그 말씀이 남아있고 지금도 정말 미스테리하게 지금까지 그 말씀이 수세기 동안 그 민족은 수많은 시간 동안 침략당했고 나라가 없어지고 민족 말살의 위기가 수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그 말씀이 지금까지 있는 것인가? 단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에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메시아의 나심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인류를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민족인 유대인들이 그걸 기다려 왔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도 누군가 내 삶 가운데 진짜 도움을 주지 않을까, 날 구원해 주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살았어요.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까지도.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성탄절을 즐거이 누리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의 나심이 너무나 기뻐서 그 기쁨이 부어져서 넘쳐 흘러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향해서 막 외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막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신성모독이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막 반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 조용히 시키라고, 당신 제자들 하는 일을 보라고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만약 지금 침묵한다면 저 돌들이 대신 날뛸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의 나심이 너무나 기쁜 일인데 그 가운데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기쁨이 이 땅 곳에 넘쳐 흘러서 이 사람들이 입을 다물면 돌들까지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을 수 없는 민족과 세대를 초월한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서도 자기들의 그 돈을 130억을 쏟아서까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하고 싶으셨겠어요,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이 선포된 이후로 하나님이 그날을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계셨겠죠. 몇 년 전에 크리스마스에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저희 아들이 4살 될 때부터 이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다르게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어떤 선물을 주실까 이런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하고 막 긴장했죠. 이제 우리가 때가 되었구나. 선물을 준비하겠는데. 그래서 아이한테 막 산타 할아버지가 어떤 선물 줬으면 좋겠어 막 물어봐가지고 열심히 조사를 해서 그래서 그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성탄절 아침에 제가 그때 그 파주에 있는 어떤 곳으로 크리스마스 브레이킹을 떠나야 되는 아침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아이가 자고 있는데 아이 머리맡에 선물을 넣고 이제 아이를 깨웠어요. 용아야 일어나봐, 크리스마스야. 그러니까 애가 부스스하게 일어났어요. 전날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줬으면 좋겠다고 너무 기대하며 잠들었기 때문에 선물부터 찾으려는데 부스 일어나더니 그냥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하고 막 다급하게 아이를 막으면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있을 텐데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두리번거리더니 선물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와, 선물이다 하더니 막 선물을 뜯어가지고 막 열고 막 기뻐하는데 그것을 보는데 너무나 마음이 기쁜 거예요. 예, 준비한 보람이 너무 있는 것이죠. 선물 줄 때 그 기쁨 있지 않습니까? 준비한 보람, 아빠가 준 줄 모르죠. 하지만 애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그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일을 누구보다도 더 아시고 예비하셨던,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전파하고 싶으셨겠어요. 일이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그들이 말하고 싶었겠죠.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내가 너희를 위한 메시아를 준비했어. 내가 구원해 줄게. 좀만 기다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달래주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나중에 언젠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막 얘기하고, 그죠? 기묘자라 모사라, 하나님에 대한 이 수많은 이 선지자들의 고백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너네 힘들지?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얼마나 말씀해 주고 싶으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을 때 누구보다도 이날을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천사들을 급파하셔서 이 소식을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어디에 전달해 주신가? 우리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탄생하신 것에 대한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연대를 우리가 낮춰볼 때 가장 먼저 소식이 전파된 사건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2장의 사건입니다. 어디에 가장 먼저 전달해 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들판에 있었던 밤중에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달해 주신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이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 목자는 당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든 직업이었습니다. 이들이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도시예요. 걸어서 2시간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인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에서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명절에는 제사 드린 양이 어마어마했어요.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그럼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것을 제사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할 수 없고 인근 도시인 베들레헴에서 대규모 목축업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언제나 양을 칠 만한 이 목자들이 고용되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 목자들의 삶이 너무나 고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아마도 그 시절에는 할 일이 없고 내가 당장 돈을 벌어야 되면 일단은 거기 가서 목자 지원을 아마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자들의 이 업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이들의 이 목축 방식은 방목을 하는 것이었는데 3월부터 11월 사이에 방목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을 방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들판에 양들과 함께 나가서 먹고 자는 것을 양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심지어 밤중에도 그렇게 해야만 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나셨던 날은 12월은 당연히 아닐 걸로 봅니다. 양들이 방목해야만 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럴지라도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의 겨울이 우리만큼 온도가 낮진 않아요. 우리만큼 낮진 않은데, 하지만 이스라엘은 겨울에 매우 습해서 이 살을 내는 추위가 있습니다. 겨울이 우기예요. 이스라엘은 살을 내는 추위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때도 여름에도 이곳이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밤에는 추워요. 마치 뭐 호주나 미국 서부와 같은 그런 날씨예요. 낮엔 뜨겁고 밤에는 추운 날씨. 그래서 밤중에 밖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슬이 많이 맺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 밤중에 밖에 있다라는 건 언제든지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목자들이 밤중에도 양들 틈에 있어야만 하는 그런 업무 환경 가운데 시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집에도 가지 못하고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양치는 목자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무시당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은 애써 열심히 이렇게 힘들게 양을 키웠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양을 돈 주고 띡 사가지고는 깔끔하게 옷 차려입고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런 그들과 자신들의 사이의 이 간극을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한밤중에 들판에서 지붕도 없이 자야만 하는 신세였습니다. 이 상대적 박탈감과 이 사회적인 격차감을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그렇게 그날 밤 가장 외롭고 춥고 배고팠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갑자기 밤중에 빛이 환하게 비추면서 천사가 딱 등장하니까 이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마치 귀신 본 것 마냥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사가 나타났으면 당장 먼저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막 사진부터 찍겠죠. 너무나 놀랍고 신기한 상황인데 이들은 먼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당시 유대 사회의 계급 문화 등으로 인해서 이들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평가를 자신들도 결국엔 내면화하면서 나도 나 자신을 굉장히 부끄러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사랑하시겠어? 나에게 하나님 온다면 필시 나를 벌하려고 오시는 걸 거야. 나는 더럽고 거룩하지 않은 존재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시겠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이 가장 기쁜 소식을 이들에게 전해주려고 가장 먼저 천사를 보내주신 것인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천사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서워하고만 있었던 이들에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있는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일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야.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이다. 내가 큰 기쁨의 소식을 지금 너희에게 알려줄게. 이 기쁨의 소식은 너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되신 소식의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라고 본문에 나와 있는데, 다윗의 동네, 다윗의 고향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들 모두가 메시아는 다윗의 직계 혈통, 왕가의 혈통 가운데 태어날 것을 믿고 있었어요. 다윗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했어요. 그죠? 동방박사에 찾아왔을 때 서기관들이 맞춘 것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라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모두가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세상의 모든 압제와 핍박과 고통에서 구원하실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가 오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천사는 친절하게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너희가 가면 천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하면 그들이 기대한 그리스도는 다윗의 직계 혈통에서 태어나는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왕은 어떤 모습이어야겠어요? 고급 천에 쌓여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누워야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별을 통해 알게 되고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어디로 오냐면 헤롯 왕궁으로 옵니다. 왕이니까 당연히 왕궁에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천사는 예수님이 보좌가 아니라 구유에 누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구유는 무엇인가? 그렇다는 것은 이미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에 말에 여물을 넣는 말 밥통 가운데 누워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모습이죠. 그리스도와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일이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너무나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겐 관심이 없으시고 또 내 기도를 들으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7살 때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했는데, 제가 그때 마지막 유치원 크리스마스 행사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유치원에서 가장 큰 홀에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 있었는데, 우리가 모여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꾸러미를 메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자리에 앉으시고 아이들을 한 명씩 호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우리 이름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명씩 호명을 하면 한 명씩 앞으로 나아가면 무릎에 아이를 앉히고는 아이에게 덕담을 하고 선물을 한 명씩 주시는 겁니다. 근데 주는 선물마다 다 다른 모습인 거예요. 아이들이 선물 먼저 받은, 저보다 먼저 받은 아이들이 막 선물 하나씩 뜯는데, 어떤 애는 막 무선조종 자동차를 막 받고, 또 어떤 애는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그때 TV에서 한창 광고하고 있었던 맥가이버 무전기라는 게 있었어요. 가지고 손목 시계처럼 차는 무전기였는데 이 무전기 세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좋아하는데, 와 좋겠다, 아 좋겠다. 전 막 굉장히 오지랖이 많아서 애들 막 돌아다니면서 너 뭐 받았어? 너 뭐 받았어? 야 뭐 받았어? 나 뭘 받을까? 나도 이거 받고 싶은데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돌아다닌 다음에 날 뭘 받을까 막 기대를 하고 있는데 드디어 저를 불렀어요. 너무 긴장해서 제가 막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산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조신하게 갔어요. 무릎에 앉아 있는데 윤 씨가 하면서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막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선물에만 관심이 있었죠. 저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큰 박스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들고 너무 기뻐서 엄마한테 달려갔어요. 엄마, 나 선물 받았어. 그래서 선물을 뜯어보는데 저 그 안에 들어있던 선물은 파란 내복이었어요. 이 하늘색 밴드가 이렇게 있고 하늘색 띠가 있고
하얀색 바탕에 가느다란 하늘색 줄무늬가 쭉 가로로 돼 있는 그런 내복이었어요. 얼마나 두툼한지 박스도 컸어요. 근데 그걸 받아보는데 진짜 마음이 턱 하고 가라앉는 거예요. 정말 실망했어요. 너무 실망해서 나중에 이 얘기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정말 그때 미안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랬어요. 너무 실망했어요. 산타 할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걸 모르시는구나. 내가 기도를 덜 해서 그런가? 내가 정말 저 그때 굉장히 친구들 많이 괴롭혔거든요. 내가 나쁜 아이라서 그런가? 엄청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예.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인데 유치원 마지막 해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자가 이 땅에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나도 기다렸던 그 왕, 메시아 그리스도가 놀라운 멋진 왕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아름다운 말을 타고 큰 칼을 휘두르며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저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구원자가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말 밥통에 누워 있다는 말이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훗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는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말 구유에 채워진 그 말 먹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말 밥통에 누이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이 말씀을 하셨던 때, 제가 자주 드리는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하신 때가 어디인가, 언제인가, 오병이어 사건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날 빵 먹고 고기 먹고 행복했던 사람들이 집에 가서 자랑했겠죠. 나 오늘 광야에서 빵 먹었어. 대단하지? 너 내일 나와 함께 가서 빵 먹지 않으련? 나 다시 광야에 나왔는데 예수님 계시지 않는 거죠. 얘기 들어보니까 호수 건너편 가셨대요. 놀라운 게 이 사람들이 빵 먹으려고 호수 건너편까지 배 타고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왜 왔는지 알아? 너네 빵 먹으러 왔지? 경박하진 않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네 잘 왔어. 내가 오늘 너네한테 진짜 오늘만 먹을 수 있는 빵을 줄게. 너에게 하늘에서 온 빵을 줄게. 그러자 이들이 말씀을 보면 빵을 주소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빵일까? 너무 맛있겠다. 오늘 슈크림 빵이면 좋겠어. 정말 좋겠어. 막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빵이 바로 나야. 나를 먹어.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말에 다 실망하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냥 갔겠어요? 욕하면서 갔겠죠. 얼마나 많이 갔는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 무리들까지도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정말 많이 갔으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순간에 너희 조상들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먹었기 때문에 너네 광야에서 빵 먹었다고 너네 나이를 기뻐하고 있지.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었지만 결국 너희 조상들은 죽고 말았다. 너희들이 배고픔 알아. 내가 채워줄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이 너에게 진짜 생명을 줄 수 없어.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왔는데 너희는 나를 누려야만 해. 내가 왔어. 나를 먹고 나를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의 진짜 필요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우리 삶의 고통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분만큼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감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우리의 갈망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자신만이 우리의 이 모든 갈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일한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구유에 누이신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들판에서 쪽잠을 자며 밤추위를 달래고 있던 목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알아. 내가 너무나 이 소식 너에게 전해주고 싶었어.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기쁨의 소식이 이들에게 선포된 순간 그들이 하늘의 예배를 목격하죠.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가 이야기를 마치니까 갑자기 하늘의 군대로 보이는 큰 무리의 천사들이 하늘을 가득 메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에 대한 하늘의 찬양이 바로 그곳 이 목자들의 들판에 울려 퍼졌습니다. 밤하늘 아래에서 컴컴한 어둠 속에 차디찬 밤공기 가득하고 양들의 울음소리 외에는 정막만 가득했었던,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그 들판 가운데, 그들의 고된 삶의 한복판 가운데 천상의 기쁜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전까지만 하더라도 차별과 고독과 추위와 슬픔의 들판이었던 바로 그 자리가 찬양과 기쁨의 공간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거기 있던 그 어느 목자도 자신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리라는 기대를 하지 못했었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도 없는 낮고 천한 자라고 낮은 자존감 가운데 눌려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런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곳 가운데 기쁨의 소식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다리고 바라오셨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뜻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실 말씀이 너무나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셔야만 했는지, 얼마나 지금도 많은 일들을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지,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정말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실 거예요. 목자들과 같이 각자의 삶에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지금도 너를 위해 쉬지 않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줄 거야,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 하나님, 나를 위한 구원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초청하며 그분의 능력과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황량한 들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놀라운 기쁨과 찬양의 현장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요. 다시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왕으로 오신 주님을 내가 찬양하며 기뻐하며 경배하며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결국 천사들이 이야기와 같이 마구간으로 찾아가 구의 누인 아기 예수께 경배한 그 목자들과 같이 내 삶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내가 환영하며 내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초청하기 원하오니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상황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을 내게 부어주시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좀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야 될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아시며 주님만이 나를 모든 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동참하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기름 부으소서. 내게 소망을 도와소서. 믿음을 도와소서. 내게 주의 사랑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내게 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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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두운 자리 가운데, 외로운 자리 가운데, 고난의 자리 가운데, 상처와 아픔 가운데 헤매며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 아무 소망 찾지 못한 채 머물러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 자리 가운데 비추어 임하시고 내게 임하사 말씀하여 주셔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자리 가운데 목자들의 들판과 같은 고단한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만약에 주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내 모든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천상의 예배로 가득 채워진 내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2021년도 한 해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 시간들을 돌아보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내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모든 삶의 자리에 가는 여전히 내 마음이 갇혀 있어서 내 마음이 여전히 닫혀 있어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주님께 기쁨을 반응하지 못했던 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임하사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크고 놀라운 주의 사랑 가운데 반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모든 삶의 자리가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의 아무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모든 시간 가운데 있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아버지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내가 때로는 어려움 속에 머물러 있었을지라도 그럼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하나님 그 놀라우신 위로와 사랑 가운데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신실하신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 이미 십자가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어주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내일 위해 나아가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온전히 삶의 가운데 아버지 초청하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 대해서 내가 오해하고 아버지를 맞이하지 못하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두움과 나의 죄악과 나의 실수와 아픔과 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나의 모든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리며 내가 온전한 회복을 주님께 구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 가운데 강권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피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 가운데 내일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크신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약속을 이루어 사랑과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소외되어 있는 우리의 이웃들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땅 가운데에서 아버지 소외된 자리 외로운 자리 어려운 자리 가운데 있는 또한 홀로 있는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제 크리스마스 블레싱으로 세 곳 태백과 괴산과 인천에 있는 곳들을 섬겼는데 우리가 섬겼던 그 모든 곳에 있는 우리 노인분들 아이들을 위하여서 모든 가정들을 위하여서 코로나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는 그 모든 삶을 향하여서 또한 그곳 가운데 러시아 우리 다문화 가족들을 위하여서 주님 함께하사 그들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오늘 또한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오늘 오해슬 전도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원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넉넉한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아버지 구원자된 주님을 아버지 바라며 나아가고 있는 사랑하고 있는 모든 자들 주님의 그 누구도 만져줄 수 없고 회복시켜줄 수 없는 아버지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구원자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 그들 가운데 시간 주님 빛을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차고 외롭고 어두운 모든 자리 가운데 빛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얼어있는 마음들을 녹여주시옵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내며 아버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동참하는 아버지 사랑이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크리스천들의 성전도 아버지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 아버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세상이 막을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OS 전도 집회 가운데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전도 대장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귀한 영혼 한 명 한 명 주님께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시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지금 기경하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그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드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참된 구원자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성탄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매일매일 나의 구원자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성탄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사 말씀하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주의 구원의 빛을 강하게 비춰주셔서
주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자들 가운데에도 우리를 통하여 주의 사랑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목자 되기 보내신 천사들과 같은 하나님의 사자로 사용되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드린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